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격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네, 모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저만 축하하네요, 보니까. 네. 성탄 어젯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성탄절은 밤에 나이트 가고 이런 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예. 크리스마스의 어원이 어떻게 되죠? 크리스마스 영어잖아요. 그죠? 예. 그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죠. 그죠? 크라이스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메스는 미사죠. 그냥 크리스마스는 그냥 원어 그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네. 나이트 가고 놀러 가고 이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 뭐 산과 천지로 해외로 놀러 갔겠지만은 우리는 성탄절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이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우리가 오늘 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18절까지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로고스 찬가라고 하는데 이제 로고스는 이제 그리스어 로고스가 우리말로 풀이하면 이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그 모든 말씀, 창세기에 빛이 생겨라부터 시작된 그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이제 사람이 되었다. 더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인간의 그 살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살을 취했다. 그래서 이것을 육화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강생이라고도 하죠. 그죠? 말씀이 살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고 이 원문을 보면 우리 가운데에 천막을 치셨다. 이 천막을 쳤다. 지금 여러분한테는 좀 낯선 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뭐하는 민족들이었습니까?
유목민족들이었죠. 유목민족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치고 소를 몰고 다니면서 매일 하는 게 천막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자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 천막 치고 천막 걷고 천막 치고 천막 걷고 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는 만남의 장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그게 뭐 하는 장막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을 때 물론 개개인이 들어갈 수 없지만 그 만남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의 궤가 있죠. 그죠? 계약의 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하느님의 현존의 상징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더 이상 그런 상징물을 통해서 현존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현존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다른 12 사도와 함께 직접 봤다 나는. 그래서 복음서에 쓴 거죠. 나는 진짜 봤다. 그래서 증언한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 신비를 다음과 같이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병든 우리 인간의 본성은 치유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죽은 인간은 다시 살아나야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을 잃은 사람은 이를 다시 찾아야 했으며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에게 빛이 비추어야만 했습니다. 사로잡혔던 우리는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갇혀있던 우리는 구조를 기다렸고 노예였던 우리는 해방자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과연 하느님 아버지께 하찮은 것이었을까요? 인류가 이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정도로 이러한 이유들이 하느님을 움직이게 할 만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보면 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4가지의 교회의 공식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켜서 구원하시고자 사람이 되셨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서 3장을 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교리서의 세 번째 대답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범이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마지막 대답은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입니다. 이 마지막 대답이야말로 오늘 주님 탄생 신비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핵심적인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분을 알게 해 주심으로써 당신이 지니신 하느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신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영광과 능력으로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어 여러분이 그 약속 덕분에 욕망으로 이 세상에 빚어진 멸망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서의 대답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이것 또한 우리 이성으로는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비에 속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람이 하느님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 많고 나약한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결코 하느님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의 본성을 지니시고 그와 동시에 인간의 본성도 지니신 분만이 사람을 하느님처럼 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옹의 이레네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모든 성탄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신이 되도록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취하신 우리의 인성 전체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되돌려 바치셨습니다. 즉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 제단에서 아버지 하느님께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속하고 씻으시고자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비참과 노예 상태에서 구속하시고 온갖 죄에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